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학생들은 자기의 학력이,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가는 그런 능력, 그걸 학력이라고 하잖아요. 학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좋은지 나쁜지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이렇게 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연불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연불에 완전히 깨달은, 연불로 인해서 완전히 깨달은 선지식이 계시거나 뭐 큰 스승이 계셔가지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했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다면 아무리 내가 등급이 낮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다 그 상황을 다 알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런 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수행에도 반드시 내가 영적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탁구 같은 데 가서 탁구를 쳐보면 부수라는 게 있어요. 1부, 2부, 1부는 완전히 저 선수급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뭐 2부, 3부, 4부, 4부만 해도 엄청 잘 치는 거예요. 탁구로 볼 때. 그런 어떤 이렇게 계단이 있고 등급을 좀 매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왜 학생들한테 그렇게 괴롭히느냐,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또 학력고사를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런 전 난리가 나는 그런,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로 내가 내 자식을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 시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불 수행자도 수행 등급을 좀 매겨가지고, 그걸 꼭 매겨서 뭐 점수가 얼마고 내가 낮고 높고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좀 덜 해가지고 등급이 낮으면 좀 올리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동기유발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또 뭐 괜히 분란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연불하고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상식이 없어. 기본 뭔가 지금 요새 현대의 교육학에서는 뭘 주장하느냐면요, 창의력을 키울 때 창의력은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창의력이라는 게 걸어가다가 뭐 하늘에서 뭐 복권 떨어지듯이, 금덩이가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면에 최소한도 10년, 그렇지 않으면 10,000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식으로도 많이 아는 상태에서 창의력이 발현이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렇게 창의력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불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부처의 경지를 구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부처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자비심이고 하나는 지혜잖아요. 지혜와 사랑과 지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사랑이나 자비심이나 비슷한 말이니까 자비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날개가 있어야지만 하늘로 날아가서 우리가 몰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항상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 말은. 근데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육도 윤회를 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뭐 개돼지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자의 등급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수행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행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10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내가 낮든지 높든지 간에 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면, 아, 요거 조금 더 올려가지고 요만큼 올라가야 되겠구나, 요만큼 올라가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이거 뭐 할 소리인지 아닌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영안을 연 영능자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을 때 그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빚이 얼마나냐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 빚이 이만하다. 나는 얼만큼인가 그랬더니 나는 요만하다.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면 빚을 비춰줘요. 그럼 내 빚이 커져 점점.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커져요. 그때 제가 의구심을 가졌다 그랬죠. 이렇게 진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도 없고 지혜도 없어. 뭐 변한 게 없어요. 틀림없이 빚은 커졌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보가 된 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 영적으로만 진보한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신구의라고 그래도 좋고 또 영적인 것만 진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행일치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호가 같은 등급에 가야만 모든 게 다 돼야만 등급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율을 지켜야 되고 자비심을 키워야 되고 부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계율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살생을 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험담을 하지 말아라 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져라. 나는 좋은 직업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그게 무슨 치킨을 만드는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이게 살생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 않느냐? 그거 안 통해요. 그런 게. 그래서 정업을 좋은 직업을 택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정도에 뭐 있잖아요. 정업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직업에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연불행자라면 좀 업체를 기회가 생기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수행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제 자기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또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더 채워야 되는지 이렇게 또 쫙 이렇게 계속 그 세 항목을 이렇게 정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드러나요. 나는 연불을 계속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 지속력이 부족하다. 그죠? 또는 나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지속은 잘하는 편인데 이게 집중할 때 강렬하지 못하다. 볼테이지가 높지 못하다. 정신적인 강렬함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세히 분석해보면 난 자비심이 부족하구나. 자비심을 나는 더 키우는 쪽에 집중을 하면서 연부를 하되 그걸 더 얹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자기 위치를 한번 어디쯤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그래요. 운동선수가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실력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연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점검표에 대해서 좀 한번 그거 한번 예시에 불과한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점에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자기 수행력을 한번 점검해 보고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또 내가 지금 그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등급이 낮든지 높든지 간에 낮으면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간이면 내가 더 올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목표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목표는 성불입니다. 성불에다 둬야 돼요.
반드시 연부라는 목표는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벤치마킹한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을 목표로 하다 보면 근데 내 이 생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 그럼 극락엔 자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 수행력이 이 정도 딱 쌓여 있으니까. 그건 자동 격발 장치라는 거와 똑같아요. 물이 딱 차면 저절로 턱 떨어져가지고 저쪽으로 쏟아지고 또다시 물이 차면 저쪽으로 툭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자동 격발이 된다는 거예요. 수행력이 차면 저절로 극락 갈 사람은 극락 가고 그 위에 보살도에 갈 사람은 보살도에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저 육도 윤회를 하게 되고 그중에서 높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인이 되고 천인도 윤회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본향을 가야 된 불국토에 있는 본향을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극락을 가는 게 더 좋죠. 극락에는 9학년 9층까지 그 구품연화대가 있잖아요. 그 하나씩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보살계에 올라갔다가 보살계에서 부처의 성불의 경지에 가는 것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극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흥설수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